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0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포로 시대 예언자 에스겔, 이 전체 주제, 이 포로 시대, 나라가 없는 시대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감동이 있을 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나의 선택권, 나의 권한이 박탈될 그런 정말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포로 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들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 그래요. 찌꺼기. 뭐 좋은 표현 같진 않죠. 나쁜 거죠. 찌꺼기는. 우리 찌꺼기는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철에 철에 묻은 뭐 철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은 녹이면 쇠가 뭐 이렇게 증발되거나 나비나 은이 증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살짝 묻으면 훅 불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좀 막 구석구석 찌꺼기가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이게 불 쩔쩔쩔 끓는 그 불 속으로 이렇게 용기에 담아 쑥 넣어서 찌꺼기를 태워버리죠. 불무 속에 그 쇠나 은이나 납을 녹이는 이유는 뭐냐면 찌꺼기를 제거한 뒤에 순도가 높은 것으로 다시 창조하려는 그 대장장이의 노력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비유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었는데 그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찌꺼기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어떤 불을 통해서 녹이는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 이방 병사, 이방 군인들로 인한 강한 압박, 강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불을 붙여서 녹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꺼기를 녹여내고 싶으신 거죠. 태워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찌꺼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이래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자기의 모든 찌꺼기를 그들이 알게 하라. 어떤 게 찌꺼기인지는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걸 다 해박하게 암기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찌꺼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알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찌꺼기들이 있었나?
첫 번째 찌꺼기는 뭐냐면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물론 뭐 4, 5살짜리도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뭐 4, 5살, 10살 뭐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는 못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기의 생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는 연로하지만 자기는 장성한 경우겠죠. 분명히 나를 낳아주셨는데 길러주셨고 때로는 상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인데 업신여긴 그것이 찌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거돼야 돼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업신여길 이유가 없었지만 사실은 10대 때 20대로 넘어갈 때 그때 막 사춘기 때 있잖아요. 그때 막 그 원망이 올라오고 괜히 불순종이 올라오고 뭐 한다 그래 사춘기 때. 그러니까 그래요. 괜히 화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대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강하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도록, 공경하도록, 순종하도록, 무릎 꿇도록,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찌꺼기가 제거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의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사실은 내 교만함이고 내 죄성입니다. 두 번째 찌꺼기가 뭐죠? 나그네를 학대하였다. 나그네는 본토 사람이 아닌 거죠. 본토 사람이 아니고 권리가 없고 그런 사람이죠. 내 입장에서 지금 나그네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나보다는 좀 더 뿌리가 깊게 박힌 사람, 아니면 이렇게 오며 가며 아직은 그 삶의 기초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였다. 그것이 찌꺼기다. 또 세 번째 찌꺼기는 뭐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아내. 이 그룹은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자이시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찌꺼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찌꺼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넓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맞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 되신 건 맞지만 근시안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또 손님을 이웃을 나그네를 또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녹여내셔야 되고 태워야 되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연약한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십니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찌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업신여겼다. 뭐 하나님이 뭐 이만큼 드리면 좋아하시고 이만큼 드리면 안 좋아하시고 뭐 그래? 그냥 내가 되는 만큼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에 관한 인식을 경홀히 갖는 거예요. 명히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과 찌꺼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이 뭐죠? 주의 날,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예배하는 날. 물론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주중에 수요일 날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을 다잡으려고 내 안의 영성을 견고히 하려고 모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제7일 안식일 2단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구원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주의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린 날로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여러 죄악의 목록들이 9절, 10절, 11절, 12절 등장하는데 이 뒷부분은 좀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너무 더럽고 이상한 찌꺼기들이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태워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언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애통하나 보면 이런 죄악들이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땐 하나님이 저에게 노크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몸이 약해지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삶이 어긋나거나 삐뚤어지거나 고뇌하게 하실 때 있어요. 그때 몸이 그렇든 마음이 그렇든 상황이 그렇든 그 속에서 내가 절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해하고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성도의 삶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나에게 해악스러운지도 모르며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거를 우리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하여 녹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녹여내실 때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죠. 이 녹여내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뭐 이렇게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능욕의 대상, 비방의 대상,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치욕스러운 것도 없죠. 욥이 다 참을 만했어요. 어려움도 다 참을 만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의 신앙을 비방하려고 할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할 때, 그때 그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 때 그렇게 비참했던 거죠. 욥은 뭐 다른 케이스에 그런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될 때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살아온 방식이 혹시 틀리진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근데 아무리 능욕받고 조롱받고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괴로움이 생겨도 그래도 못 돌아보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능욕받고 조롱받는 건 싫어요. 저도 싫고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어떤 경험이 많냐면 꿈에서 조롱받는 경험을 몇 번 시켜주셨어요. 꿈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꿈에서 내가 어디 막 이렇게 나섰어요. 막 뭐 어디 뭐 딱 나왔어요. 사람들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그런 꿈을 간혹 막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꼈었어요. 그때 탁 깨고 나서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나?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들어맞았겠죠. 하나님은 내가 실제적으로 조롱받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라도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조롱받고 능욕받아요? 너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찌꺼기, 하나님 싫어하시는, 세상에서는 그 찌꺼기라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여러 상황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근데 그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범죄하고 나 혼자 킥킥거리고 나 혼자 어두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복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수치 안 당하려고 더 치장하고 더 포장하고 더 페르조나 쓰고 더 가면 쓰고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윤리적인 찌꺼기, 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하려고 이런 동사, 이런 행동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고 불을 불고 녹여내면서 은이 녹는 것 같이 우리를 녹여내실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거룩을 향한 노여움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리라. 이거를 알게 되는 게 강력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 왜냐면 그 누구라도 녹여낼 만한 찌꺼기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 말씀 전하는 저도 심지어 여기 순진한 어린아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녹여낼 찌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참 순수해 보이는 어린아이고 또 아주 믿음이 깊어진 직분자들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나를 녹여내 주시옵소서. 대장장이가 그 녹이는 일을 할 때 수고스러울까요? 한가로울까요? 그 막 이 폭염 같은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불을 후 불어내야 되고 그 찌꺼기를 녹여내려고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그 대장장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윤리적인 관계적인 찌꺼기를 녹여내실 땐 하나님도 애간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를 쓰시는 거죠. 수고를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속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그런 찌꺼기들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순간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교회에서 낮에 있는데 가끔 애들이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묶어놓고 한쪽 구석에 딱 놔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끝나니까 우유가 남았어요. 우유하고 그 시리얼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점심 식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끼가 저희 새생명교회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종이 한 장도 그 무엇도 다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대장장이가 찌꺼기를 녹여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역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나도 모르는 구석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말씀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 말씀에 그들이 연단되고 불로 담금질 되면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대장장이가 은을 녹여내고 금을 녹여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은 그 연단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레위 자손에게 하신다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은과 금을 녹여내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담금질의 연단이 시작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다. 뭐 그때 그들이 드디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바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삶에 나의 인격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 신약적인, 우리 교회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당금질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중심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에요. 요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직은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내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요만큼씩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좀 커지겠, 언젠간 이게 콩나물이 자라 올라오듯이 자라겠죠. 이 연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있다. 이 찌꺼기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백성들 중에 첫 번째 그룹, 어떤 그룹이 등장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 아니 백성들이나 뭐 관료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보물을 탈취하고 영혼을 삼키고 과부의 수가 많아지게 하며, 선지자들이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말씀 사역자들이, 인간이기에 연약한 그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저를 이렇게 쿡 쳐서 복종시키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칭찬 베이커리 했잖아요. 저 칭찬을 한 10개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이런 게 귀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그게 변질되거나 변색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이 찌꺼기가 많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맞아요. 제사장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죠. 어떤 더럽힘?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물을 더럽히고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주의 날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할 일이 참 많죠. 드디어 세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그 관료들, 고관들이 이런 찌꺼기들이 있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영혼을 파멸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고관들이 잘못되고 제사장들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붙인 자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이 또 등장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그 찌꺼기를 위하여 회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보지도 못하게. 고관들이여 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삼가하십시오. 제사장들이여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선지자들이 그들의 찌꺼기를 위하여 그 덧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속에 썩어가는 환부는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이상한 이상을, 허탄한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아니하여서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 그룹, 제사장 그룹, 고관 그룹, 다시 그 선지자 그룹이 사이클을 타듯이 계속 어둠의 사이클을 타니까 그걸 바라보던 백성들은,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해지고 강탈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할 수밖에 없는 전 사회적인 일탈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찌꺼기를 제대로 녹여내려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벌써 몇 년 됐죠? 73년 됐죠. 그 북쪽에서의 침략이 정말 몇 시간, 몇 날 거친 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보면 우리를 녹여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아픔 속에서 녹여내.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 항변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서울이 보존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셔서 이제는 이들의 그 찌꺼기를 녹여내어서 이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만난 사람이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작은 징계는 지속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징계가 있는 게 더 큰 복이에요. 물론 그 징계가 그때마다 슬퍼 보여요. 즐거워 보이지는, 아프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지거나 하면 그때마다 그게 즐겁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연단 속에 주를 부르게 돼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선포를 하는 순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징계와 연단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은 슬퍼 보이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누가 나타나실 때 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이 중간에 노란 글씨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에서 불순물 제거하고 은에서 불순물 제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불순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성품에서, 생각에서, 사상에서, 가치관에서, 일상에서, 평범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물론 훗날 종말론적인 재림하실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매일 우리의 심령 앞에, 우리의 마음판 앞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이십니다. 우리에게 연단과 아픔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이 순간 예수님 찾으라는 거구나,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라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여 선포하면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능욕이나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